이 복된 주일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니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랴.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힘입어서 새로운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뭔가를 새롭게 다시 시작한다는 것, 여러분 어떠세요? 결코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두렵기 때문이겠죠. 마음에 설레임도 있지만 사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다시 시작하는 것 두렵습니다. 또 직장을 잃었을 때, 그리고 새롭게 직장을 옮겼을 때, 새로운 환경에 이사를 했을 때, 우리 저쪽 뒤에 아이들이 앉아 있는데요. 졸업을 하고 새로운 학교를 갈 때, 대학교를 졸업하고 내 커리어를 새롭게 시작할 때, 설렘보다는 두려운 마음 때문에 우리는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힘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종종 새롭게 다시 일을 시작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정체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실패 자리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로 다시 시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죠. 그 큰 최대 장벽이 뭐예요?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최고 무기는 무서운 얼굴로 갑자기 나타나서 우리를 무섭게 만들 그것이 아니라 손 하나 까딱 대지도 않고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슬슬 집어 넣는 겁니다. 두려움에 우리가 사로잡히면 어떻게 되죠? 남이 시키지 않았는데 스스로 좌절해요. 스스로 낙심하고요. 스스로 물러서고 또 스스로 포기합니다. 민수기 13장 말씀을 보면 가나안에 12명의 정탐꾼들이 다녀오죠. 절대 다수라고 할 수 있는 10명의 정탐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심어줬습니까? 사실을 기반으로 한 두려움을 심어줬습니다. 우리가 정복해야 할 그 땅은 거인들이 사는 곳이다. 철기 무기를 들고 있다. 우리가 그들을 향해 전쟁을 개시하면 우리는 그들의 밥이 되어서 다 짓밟혀 죽게 될 것이다. 정탐꾼들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직접 눈으로 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직접 내가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그만 두려움이 임하게 되고 밤새도록 하나님을 원망하며 통곡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아직 아무것도 보지 않았는데, 그저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이미 해보지도 않은 전쟁에 패했고 스스로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벌을 받고 40년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묻혀야만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40년의 그 긴 광야의 시간을 마치고 중대한 전환점에 선 한 사람을 봅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죠. 여러분, 그런데 여호수아가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동일한 두려움이 있어요. 오늘 사는 우리에게처럼 말이죠. 여러분, 여호수아가 왜 두렵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면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는 이방 민족들이 거인과 같아서 두려웠을 거다. 여러분,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40여 년 전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정탐꾼들이 다 우리는 할 수 없다라고 말할 때 뭐라고 선포했죠? 아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여호와 한 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그들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왜 여호수아는 두렵죠?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사실 모세 때문입니다. 내 앞에 내가 감히 쳐다볼 수 없을 위대한 리더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죠. 이제 모세가 죽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네가 모세라는 지도자 밑에서 시키는 것만 하면 됐지만 이제부터는 네가 모세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네가 최종 결정권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한다. 여러분, 1절 2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모세가 죽었다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은 모세의 시대가 끝이 났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이제 네가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누구예요? 위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자죠. 애굽에서 종된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10가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죄악을 이집트에 내렸고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수많은 주변의 백성과 민족과 나라들이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 되심을 선포한 영웅입니다. 홍해를 갈랐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터져나오게 했고 그리고 쓴물을 단물로 불뱀을 노스로 된 뱀을 들어 사람을 구원하게 하시는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베푼 놀라운 영웅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목회자 뒤를 잇는 목회자들 다들 잘 알고 계시죠? 거인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는 것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거인의 발자취를 따라가려 했지만 실패하고 또 넘어지는 경우를 봅니다.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찾아든 두려움이 바로 그거예요. 여호수아의 귀에 얼마나 많은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었겠습니까? 에이, 모세는 그렇게 안 그랬는데. 모세라면 이렇게 했을 텐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만약에 제가 여호수아였다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되게 상심했을 것 같아요. 되게 두려웠을 것 같아요. 내가 능력이 모세에 비해서 없어 보여서 이게 내 자리가 아닌가? 포기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모세의 시대가 끝났다. 너의 시대가 열렸다. 나는 너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일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모세라는 과거의 옷을 벗어버려야만 합니다. 소위 그런데 교회든 그리고 세상이든 우리의 귀에 많이 들리는 말이 있죠. 라떼는 말이야. 이거 병이에요. 통계적으로 봤을 때 크게 부흥했던 교회, 그러나 지금은 과거에 비해서 소수의 인원만 남은 교회들은 사실 다시 부흥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교회를 지키고 있는 분들이 아주 귀하지만 그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오늘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과거를 붙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떼는 말이야. 그 목사님이 계셨을 때는 말이야. 10년 전에는 말이야. 이거 이렇게 안 했는데, 이렇게 했는데, 이래야지만 부흥이 되는데, 이것을 하면 안 되는데, 이미 다 해봤는데. 목회자가, 리더가 새로운 일을 하자고 선포를 해도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것에 딴지를 걸고 그래서 그 교회는 부흥하기가 힘든 겁니다. 문제가 뭐죠? 과거에 붙잡혀서 오늘을 살지 못하기 때문이죠.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내 자신을 가장 먼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과거에 찬란했을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내가 과거에는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고 이렇게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는데 라는 말을 오늘 하신다면 나도 나 때는 말이야 라는 병에 걸린 줄 아십시오. 과거에 매여서 오늘을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일을 하기 위해서는 과거를 벗어버려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과거를 벗어버리고 또 새로운 일을 할 수 있을까? 사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은 말씀이죠. 여러분들이 딱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오늘의 주제는 뭘까? 오늘의 메시지의 핵심은 뭘까? 이미 다 상상하셨잖아요. 그렇죠? 오늘 말씀의 핵심 주제가 뭘 것 같아요? 강하고 담대하라. 이거라고 다들 생각하시죠? 맞습니다. 정답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30분이든 40분이든 여러분,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3번씩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셨으니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라고 선포하고, 자,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그러면 어떠시겠어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 강하고 담대하면 우리가 모든 일을 할 수 있어. 이건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강하고 담대하지 못하죠? 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과거 10명의 정탐꾼들처럼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두려움에 휩싸여서 오늘을 실패하고 삽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말씀은 주어졌지만 그 말씀이 우리의 것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죠. 제가 수천 번 여러분에게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말씀드린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 각자 한 분 한 분의 하나님께서 오늘 심어주시는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그 누구도 강하고 담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함께,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그래서 새로운 일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강하고 담대한 마음, 그래서 새로운 일을 행할 수 있죠? 첫 번째 비결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비전을
붙잡는 겁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첫 번째 비결 뭐라고요? 내가 비전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2절 이렇게 말씀하죠.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여러분, 모세는 떠났어요. 그러나 모세에게 비전을 주셨던 하나님은 여전히 여호수아와 함께 하십니다. 모세가 위대한 사람이라고 하지만 모세가 없다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중단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이라는 비전을 붙잡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모세는 갔지만 이제 네가 상심한 이 순간에 다시 일어나 가서 정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라는 짧은 단어 속에 참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네가 지금까지 모세의 뒤를 따랐다고 하지만 이제는 네가 리더가 돼야 한다. 누군가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최종 결정권자가 되어서 모든 백성들 앞에 나서야 한다.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는 들렸습니다. 제가 부교역자 생활을 할 때 얼마나 편했는지 몰라요. 편했다고 하니까 진짜 편했는 줄 아시는데 담임 목회를 할 때보다 비교해서 편했다는 겁니다. 목회는 사실 쉬운 자리가 없어요. 근데 담임 목회자가 돼 보니까 모든 일에 최종 결정을 제가 해야만 합니다. 수많은 여러분들의 의견이 있어요. 근데요, 그 많은 의견을 듣다 보면 머리가 너무 아파요. 때로는 그래서 머리가 복잡해서 마음이 무너져 내릴 법한 그런 일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호수아가 가졌던 두려움은 가나안 족속들 그 거인들 때문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무슨 비전을 붙잡았어요? 여호와라는 비전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일어나라, 건너가라, 차지하라라는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실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려면 그 말씀을 받고 주시는 감동대로 순종해야만 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요. 그래서 약속은 있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열매와 성취는 없는 자리에서 머물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비전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분께서 허락하시는 말씀을 붙잡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비전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비전의 말씀이 뭐예요? 3절, 4절 말씀이죠.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 사실 누구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죠? 가깝게는 모세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모세에게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아니죠. 누구에게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은 430년이 지나고 또 더해서 40여 년이 지난 그 시점에도 여전히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비전으로 붙잡는 사람이기도 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비전으로 붙잡는 사람입니다.
과거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을 이미 주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의 땅은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 아닙니다.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라고 말하는 이 단어는 과거 완료형으로 쓰였습니다. 주어졌지만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취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비전으로 붙잡아야 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가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비전이 없으면 그 영혼은 불쌍한 영혼이에요. 지난 수년 동안 나라는 교회, 그리고 우리가 함께 속한 주은혜 공동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사람의 상식으로 상상할 수 없는 고난들이 우리에게 쓰나미처럼 계속 겹쳐왔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여호수아처럼 모세가 떠났어요. 우리도 내가 믿고 의지했던 신앙의 형제들이 떠났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우리의 비전 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비전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요. 약속의 말씀이 10명의 정탐꾼들에게도 주어졌습니다. 그 말씀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없어요. 그런데 왜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섰죠? 비전이 되시는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내 눈에 보이는 현실만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현실을 보는 사람에겐 하나님의 비전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내 자신에게 한번 자문해 보세요. 내 안에 하나님이라는 비전이 계십니까?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까? 분명히 있기를 원합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비전의 약속의 말씀이 뭐예요? 가나안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비전의 말씀은 가나안 땅, 그거 조그만 땅만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비전의 말씀은 뭐예요? 온 세상을 다 우리에게 주셨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께서 주신 비전의 말씀입니다. 이 비전의 말씀의 핵심은 뭐예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느라는 거죠. 가나안 땅, 그 땅만이 아니라 이 전 세계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의 땅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붙잡고 있는 비전이 뭐예요? 가서 제자 삼는 교회죠. 이 약속의 말씀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여호수아 세대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주변에 빈자리가 많아 보일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낙심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주시는 확실한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낙심하기에 앞서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먼저 내 가족에게, 내 이웃에게,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의 증인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나를 통해서 또 다른 한 영혼을 세우시는 놀라운 은혜,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일을 하기 위해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품기 위해서 맞아, 나는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먼저 확신하고 깨달아야만 합니다. 이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계획이 아무리 있다고 할지라도 그 계획대로 실행하지 않으면 그 계획은 무계획보다도 더 못한 것이 되죠. 그래서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은 바로 순종입니다. 참 신기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열매로 담대함과 또 용기를 주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순종하는 자가 먼저 경험하게 하셔서 나로 승리케 해주시니까 그 담대함으로 우리는 또 다른 순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7절, 8절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우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7, 8절 쉽게 말하자면 비전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의 구체적인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게 뭐죠? 순종하는 거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율법을 잘 지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는데 마음에 별로 안 와닿았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전쟁을 해야만 됩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거인들이에요. 철제 무기를 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고작 한 게 있다면 광야에서 방황한 것밖에 없어요. 손에 들려진 것은 농기구도 제대로 없습니다. 무슨 무기가 있겠어요? 40년 동안 가나안 족속들이 서로 전쟁의 역사를 치렀던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전략 훈련이 있었겠습니까? 군사 훈련이 있었겠습니까? 그냥 소위 말하자면 오합지졸이겠죠. 자, 그렇다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셔야 될 게 뭐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늘문을 여셔서 막 비가 내리는 것처럼 만나를 내려주셨던 것처럼 말이죠. 기관총이나 막 탱크나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무기들을 내려주셨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리고 무슨 손자병법서와 같은 전술을 배울 수 있는 그런 병법서를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오랜 기간 동안 전쟁을 하기 위해서 군량미나 그런 것들을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뭐를 선포하시죠? 오직 너희는 나의 말에 순종해라. 그래서 제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아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전쟁에서 승리하는 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좀 억지를 부리고 있나요? 네, 억지를 부린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맞아요. 제가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조금이라도 제 말에 동의하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다시 만나셔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성경은 전쟁의 승패는 사람의 무기나 전략에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있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죠?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주하로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의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내 손에 아무리 강력한 핵무기가 들려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수만 명의 나의 군사가 단 300명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통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불과 소수의 인원을 대동해서 전쟁에 임하는데 하나님은 우박을 통해서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그리고 적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심어주셔서 스스로 죽게 하시는 능력을 베푸셨습니다.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9절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시며 이런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 사람의 전략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노력에 있지 않아요. 그냥 허락하신 자리에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순종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붕화교회에서 우리가 뭘 해야겠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여러 무슨 프로그램을 해야 되나요? 여러 무슨 전략을 짜야 되나요? 아니요.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날마다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경을 넓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죠. 여호수아는 이것을 정확하게 믿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죠.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니까 여리고성이 딱 막고 있어요. 이중벽으로 된, 감히 사람의 능력으로 정복할 수 없는 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상한 명령을 하세요. 지금 적들이 코앞에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할례를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할례, 남성분들은 아실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1, 2주 동안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머리로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또 말씀에 순종해서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돕니다. 처음 6일은 한 번씩 돌고 마지막 7일째는 7번을 돌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그제서야 함성을 내지릅니다. 여러분, 그 함성이 무슨 위력이 있겠어요? 그 함성 속에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함께 하시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기 위해서 한 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사실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스티브 도나유라는 컨설턴트가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20대 때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을 여행했던 경험을 토대로 끊임없이 변하는 사막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건널 수 있을까? 6가지 방법을 제시하는데요. 그 중에 제 마음을 건드렸던 방법이 뭐냐면 이겁니다. 사막을 건널 때 지도를 따라다니지 말고 나침반을 따라가라. 참 신기한 말이죠. 사막을 건너려면 지도를 따라가면 빨리 건널 수 있을 텐데 왜 나침반을 따라가라고 하는가? 그 이유를 이 저자는 말해요. 사막이라는 곳은 한번 바람이 세게 불면 지형 자체가 변하는 곳이기에 지도는
아무 쓸모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막을 건너가려면 나침반을 따라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 사람들이 인생에 성공할 수 있는 비결들을 마치 지도처럼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다, 저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다. 이런 건데 코로나 시대의 이후로 우리는 뉴 노멀이라는 시대를 살죠.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상식들이 다 무너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막과도 같은 우리의 인생, 그 인생을 승리하려면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야 되죠? 우리의 인생의 나침반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만 합니다. 그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이에요.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충성스럽게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오늘 7절에 주신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우리가 가는 그 길이 하나님은 형통한 길이 되게 하신답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의 나침반대로 우리가 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교회 상황을 보면 다시 시작하는 시점이죠.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일들이 사실 얼마나 많았어요.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 제 안에도 두려운 마음이 사실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작은 것 하나 결정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이 결정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가? 아니면 내 생각대로 하는 결정인가?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사실 오늘 말씀으로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너 강하고 담대해야 돼. 하나님, 제가 어떻게 강하고 담대할 수 있어요? 내가 여호수아에게 약속한 것처럼 너에게 허락한 그 약속의 말씀을 믿어. 그게 뭐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가 붙잡고 있는 비전입니다. 가서 제자 삼는 교회. 하나님, 제가 5년 동안 그 약속의 말씀 붙잡았잖아요. 그 약속을 붙잡는 것만 길이 아니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그 말씀대로 너는 지켜 행해야 돼. 그 음성이 저는 무너졌어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 제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하나님, 제가 이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원망하는 제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으로 다시 저에게 용기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담대해야 할 이유가 뭔가요? 하나님은 우리의 비전이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순종을 기뻐 받으시고 승리케 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길, 험난한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이기에, 약속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기에 강하고 담대한 사람입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오늘, 그리고 허락하실 내일, 주신 말씀을 힘입어서 하나님이라는 비전을 붙잡고 말씀대로 순종하심으로 우리로 승리케 하시는, 강하고 담대한 자로 세우게 하시는 그 은혜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새로운 시작에 걸맞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